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하여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뭔가 다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비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더 하신 말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하면서. 근데 이제까지 숨기지 않고 다 말했는데 그 말은 무엇으로 듣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고 무언가 다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시드기야 왕의 마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은 선포되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은 말씀들이 쏟아지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며 이게 우리 시드기야 왕 같은 심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게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의 말을 듣고 15절에 보면 내가 바른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왕이 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도 이 시드기야 왕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야 당신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받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까지 그랬는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는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제 지난 주일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녹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도록 가깝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관계는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단절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다? 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믿지 못할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도 인간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시켜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도 왕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16절에 보면 맹세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우리에게 맹세하는데 보세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요. 너 내가 안 죽일 거야.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지지 않을 거야라는 내용을 약속하는데 그 약속 앞에 이 영혼을 살리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의 마음 한켠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그것도 살아계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로?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심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말로는 청산유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뭔가 신뢰할 만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삶을 보고 행위를 보고 말을 들어보면 전혀 아닌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러나 맹세대로 이는 행치를 않아요. 간혹 그런 말 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악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이런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항상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걸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다면 목숨 걸고 그 맹세는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왕을 신뢰하진 못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말하죠. 17절 이하에 거기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겠고 내 생명이 살겠고, 17절에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살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시드기야 왕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법 없냐? 왜? 바벨론은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함락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살 길이 무엇일까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복하세요. 그러면 당신 생명도 살고 이 성도 불살라지지 않을 거고 당신 자손들도 다 살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첫 번째가 살 길. 두 번째 18절은 멸망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뭐 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만약에 항복한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갈대아인들에게 넘어갈 거고 불살라질 거고, 당신은 그 사람들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 길과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택함을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다는 것처럼, 선악과를 놓고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날마다 말씀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라는 길이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데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대로의 살기 위해, 합당케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하셨고 멸망의 길도 알려주셨어요. 이 길 가면 멸망이야, 이 길 가면 생명의 길이야. 이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을 통과하여 가보면 거기에 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선포했어요.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먼저 잡혀간 유대인들, 항복한 유대인들, 이들에 의해서 자기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할까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뒤에 24절, 25절에도 가서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이제 듣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 나가서 고관들이 묻거든 나하고 이런 말 했다고 얘기하지 말어. 저 고관들한테는 절대 나하고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해요. 왜? 고관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이 시드기야 왕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 그저 사람이, 환경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경도 두려울 때가 있죠. 또 사람을 조심하거나 사람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죠. 어째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길도 은혜도 도움도 복도 다 우선순위가 나에게로 오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게 있기를 원한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경외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살 길이라는 것.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계속해서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은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들이 항복하면 데려다가 유다한테 넘길 걸 걱정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그들이 안 넘길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 안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됐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안 좋은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들이 자기를 이 유다인들에게 넘겨서 조롱받을까 봐 이거잖아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분명히 약속은 뭐예요? 항복하면 네가 평안하겠고 네 생명이 살 거고 이 분명히 약속이잖아 이게. 그런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저 갈대아인들이 넘겨주면 나는 조롱당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나와요. 긍정의 생각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줘요. 근데 부정의 생각은 모든 자기도 괴롭고 모든 사람을 괴롭혀요. 가나안의 정탐권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사울왕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 자신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만. 내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자기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넘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원하옵나니 해요. 예레미야가
왕이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거든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믿으세요.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뭘 금심합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갈대아니 넘길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약속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대로 순종 좀 하세요. 그러면 당신 살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을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 불순종했을 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선포한 얘기를 그 22절 이하에 또 하는 거예요. 저 배발린 사람들도 성불사를 거요, 여자들 다 뺏어갈 거요, 막 후손들이 다 멸망당할 거요. 이 이미 선포했던 내용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렵거든. 갈대아인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포로 잡혀간 유다인들, 사람들, 고관들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좀 두려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데 왕이여 원하옵나니 그러잖아요. 얼마나 선지자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지금 선지자가 그 말하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원하옵나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야 시드기야, 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야 시드기야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이 나라가 흥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평안하길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도요, 미워 죽겠는 자식이라도요, 때 되면 밥해 먹이고요, 옷 들어오면 빨아입히고요, 혹이나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까 친구 가서 살펴주고요. 그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꾸짖고 여러 가지 권하고 하지만 그 무엇 때문인데 잘 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서입니다. 결국 끝까지 이건 당신 순종하지 멸망입니다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었던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24절에 예레미야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뒤에 고관들이 묻거든 말하지 말아라. 너 감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 얘기 했다고 해라. 사람 고관들이 두려워서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말대로 요나단을 예레미야를 왕이 약속하고 알겠습니다. 고관들이 물어요. 너 왕하고 무슨 말 했어? 왕하고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는 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게 뭐예요?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함락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해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어 보세요. 상급을 만들어 보세요. 칭찬과 그 면류관, 이걸 한번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이죠. 그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